네, 오늘은 에스겔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에스겔 15장 소제목에 보시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영어 성경 소제목에 보면 예루살렘 무익한 포도나무라고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왜 무익한 포도나무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이 왜 무익한 포도나무가 되었는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무익한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원래 그 재질 자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열등합니다.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걸 못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포도나무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탐스러운 그 포도 열매, 포도송이를 맺을 때만이 유일하게 포도나무의 가치가 드러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또 그 땅의 크기, 또 군사력이나 정치력 등을 볼 때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것 하나 때문에 가치 있고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괴함으로 원래 미약하고 열등한 관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익한 포도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지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 심판을 피하고자 나오는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에 태워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범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관계를 파기하고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배반 행위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포도나무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합니까?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숲속의 여러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강대국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고 열방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의 제도와 풍습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이방과 강대국, 그 우상을 더 섬기는 의지하려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려 했습니다. 이처럼 숲속의 다른 나무들처럼 되겠다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계속해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쓸모없게 된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져서 땔감처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이 더 붙어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강대국들의 숲속 안에 있던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어제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곡으로 추수된 우리는 거룩한 추수꾼이 되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에 던져질 땔감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던져질 땔감처럼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불에 던져질 땔감처럼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 숭배의 숲속에서 벗어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던져질 땔감처럼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은 불에 던져질 땔감처럼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숲속이 있다면 벗어나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